본문은 십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1계명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다릅니다. 1계명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한다면은 이 2계명은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신의 모습을 보거나 연상할 수 있으면 신을 더욱더 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의 형상을 우상으로서 만들어서 섬기곤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나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는 각종 성상의 모양들이 세워져 있거나 부착되어 있거나 그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연상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교회와 성직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의 종교심을 고양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종종 의도와는 달리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과 이집트 종교는 늘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인간의 형상을 한 바알과 물고기 형상을 한 다곤을 섬겼고, 애굽 사람들은 갖가지 동물 모양을 한 신을 섬겼고, 또 태양의 형상을 한 신 레를 섬기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은근히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뎌지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지닌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하면서 가져온 갖가지 귀한 보물들과 금을 투척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리라. 실제로 하나님은 3,00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어떤 형상을 지닌 그런 신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상상에 제한시켜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의 동물, 공중의 새, 바다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유추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불경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소위 말씀하는 이 2계명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야훼. 그런데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호칭인 하나님을 덧붙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요.
이 호칭의 의미는 전능자,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에서 쓰인 하나님이 당신을 야훼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셨다 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은 이 다른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화된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심이었다라고 칼빈은 주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창조주 여호와를 피조된 것들의 모습과 같이 연상한다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 속에서 발견될 수도 없고 발견되었어도 안 된다.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혀지며 그분의 진리는 거짓에 의해 타락해버리고 만다라고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연상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은 표면적인 명분일 뿐 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교묘한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서로서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당신을, 즉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송아지 형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필이면은 송아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했을까요? 송아지는 애굽에서 풍요와 비옥함을 나타내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들이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유추한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는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다 하는 생각이 여기에 투사되었고,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욕망이 투사된 것입니다. 따라서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 우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 물질적 번성의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신은 어떤 신이냐 하는 그들의 생각이 역시 투사되어 있습니다. 신은 섬기는 자들에게 풍요한 복을 주어야만 예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생각이 그 안에 투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어야만 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동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이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신이기 때문에 섬겼다기보다는 바알이 동물의 생산과 곡물의 풍요를 관장하는 폭풍의 신, 자연의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를 섬기면은 풍요한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신전에 있는 창기와 종종 교합을 하는 회개한 그런 의식이 예배 순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때 이런 회개한 짓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음욕을 자극하기 위한 동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알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위에서 보고 있다가 그 여신인 아스타롯 신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음행을 하는 창기와 음행을 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갑자기 위에서 바알이 음심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욕이 부추겨져서 옆에 있던 여신 아스타롯과 관계를 하고 싶은 정욕이 불붙어서 일어나고 관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 두 신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할 때 발생하는 생산의 기운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밑으로 전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바알과 아스타롯의 정욕을 자극해서 관계를 하게 함으로 발생하는 생산의 기운을 당기고 싶어서 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 행위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신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동기로 하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 어떤 잡류, 즉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신을 섬기자라고 유혹하거든.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7절. 그 잡류를 잡아서 날카로운 칼로 죽이고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또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신을 이용해서 복을 얻고자 하는 이방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 동기, 너희들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 하셔야 할 의무를 지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무음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신을 충동하여서 인간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의 영광과 찬송과 나 입의 언어의 찬송을 영원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찬송하는, 경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동기로 신을 섬기게 된다면은 물론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동기로 신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제자도의 본질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오면 이탈하게 되기 십상이지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동기가, 이러한 욕망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준 말씀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사도들이 전해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계명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신약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대화하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영과 진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오해가 없기 때문에 개정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인도, 말씀,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조상들이 예배하던 그리심 산에 세워진 성전을 자랑하고 왜 유대인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은근히 유대인을 비난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에베소서 5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섬기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편이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박약하니까 말씀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그런 것에 기대어서, 어떤 사람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지요. 그럼 최근에 한국에서는 터키를 많이 여행을 합니다. 터키는 사도 바울 1차, 2차 선교 여행지인 동시에 사도 요한이 세운 아시아 7교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국교화가 되고 난 뒤에는 이 미국 성경과 관련된 그러한 곳곳에 웅장한 터키 지역의 그 기념물들과 교회들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념교회들과 세워진 유적들의 대부분이 그곳에 가보면 지진과 전쟁 등으로 파괴되어지고 허물어져 버린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주춧돌이나 기둥들 남아 있는데요, 이것들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묻혀있던 것을 발견해서 복구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웅장한 건물과 기념물들이 세워졌던 그 지역이 지금은 대부분의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는 곳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방문객들이, 순례객들이 이런 현장을 목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의 흥왕과 기독교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기념물들과 기념교회들을, 웅장한 건축물들을 세웠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쇠락한 기독교의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당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종교심을 고양하고 유지하려고 하였지만은 신앙은 오히려 쇠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에 필수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이고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게 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가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고 그런 것들로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하는 교회와 호소하는 설교는 자칫 잘못하면은 의도와 빗나가게 복음을 가리우게 됩니다. 전해받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전해받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주의 문화는 성경의 기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방식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강팍해지니까 목사님들도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혹을 받는 것이죠. 이 방법 저 방법, 본질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부흥은 다름 아닌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 말씀 연구와 기도 생활에 전념하니 말씀이 제대로 들려졌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니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맡고 섬겼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다. 정말 우리의 생활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저는 한 두 달 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 천안에 있으니까 이제 종종 서울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또 가곤 하는데요. 하루는 천안에서 서울로 가는 KTX를 타는데 바로 제가 딱 앉으려고 하니까 창가 쪽에 어느 나이가 한 60, 제 딱 첫 눈에 65세에서 조금 넘으신 그런 어머님이 딱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중얼중얼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저는 이분이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옆에 앉았는데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40분 동안 계속 그렇게 계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목사인 나는, 신학 교수인 나는 KTX 앉으면 이거 하기 바쁜데 매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쓸데없이 이것저것 찾고 안 보내도 될 문자 보내고 컴퓨터 클릭하는 그런 시간은 많지만은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적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좀 귀찮고 피곤해도 좀 힘들지는 몰라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좀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있을감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서로 권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다 계시해 놓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둘째 계명에는 특별히 끝에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이렇게 부과해 놓았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범한 죄의 값을 자식에게 갚게 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되기 쉬운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치 조선시대 중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삼족을 멸한다, 3대까지 멸족시킨다 하는 그런 연좌제 같은 것이 있지요. 그런 것으로 연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좀 일찍 결혼을 하셨지요. 20 전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보면은 벌써 50이 되면은 손자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5세 정도가 되면은 정손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가정에 3대 기본이고 4대까지 머물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 가정에서 아비나 어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길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신앙생활의 방식을 가미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자기는 손해보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간다고 하면은 아이들과 그 밑에서 자라는 손자들까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근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결단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래서 자녀들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비의 신앙의 유형이 패턴이 각인이 되어집니다.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대 북왕국으로 갈려졌을 때 북왕국의 첫 임금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임금 여로보암 이후의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왕들이 바알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로보암 따라갔던 것이죠. 만약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자식과 손자들에게도 은연중에 영향을 미쳐서 3, 4대까지 자손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의 모습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드러나게 됩니다. 참 제가 나에게 너무나 싫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는 좀 감추려고 하죠. 특별히 내 자녀에게는, 내 아들놈에게는 이런 모습이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안 보이고 또 위장을 합니다. 근데요, 교묘하게도 위장을 했는데도 어느 날 보면 그놈에게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모습이 다 자리 잡고 어떨 때 묻어나드는 것입니다. 섬뜩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면 그것이 유산으로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자기가 위기가 닥칠 때에 판단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했듯이 위장해서 교묘하게 포장은 하지만은 자기가 손해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와 자손에게 저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면서 16장 고린도전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저주를 출애굽기 2계명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은 유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방식을 대로 사는 것, 이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자비와 은혜와 질책을 받는 삶에서 끊쳐져 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방식으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사는 부모의 죄는 3, 4대까지 자녀에게 미친다 하는 것,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중대한 잘못을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려고 하살려 하지 않고 은근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살면 이런 모습은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불행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행스러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본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천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자비는 심판과 대조됩니다. 하나님 자비와 인자가 훨씬 크지요? 이것은 구약의 다윗의 자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했던 살았던 다윗 왕의 덕분으로 그 후대 왕은 하나님의 자비를 무한히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비 다윗을 기억하사 응답하셨다. 열왕기하 20장 6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복을 후손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후손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열왕기하 18장 9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내 자식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각인시키고 신비에 새겨 주어서 그 자녀들이 시련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당하게 될 때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 고민하며 기도하며 힘들어 하셨지. 그러나 그때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셨지. 자녀들이 기억하면서 그들도 그 인생의 위기 순간에 아비가 걸어갔던 길을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오늘 이 토론토 집회를 와서 어제 오늘 이틀이 비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한말 조선 때 한국에 파견되었던 카나다 선교사 하디, 그리고 게일, 또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 발자취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길,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1894년에 태어나셔서 1990여 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늘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40세 거제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1930년대에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나고 변화된 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거제도 섬 전역을 구역을 나눠서 돌아다니며 소위 여전도회 같은 것이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산을 제를 몇 개를 넘어다니면서 예배를 다녔는데 저희 밭에 결국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초대 영수가 되셨는데요, 저희 할머님은 저희가 빨리 부산으로 나오면서 저희 선친이 20대에 부산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부산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부산에 나온 뒤에는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 너무 많이 걸어 다니셨는지 참 교회를 제대로 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교회 가면 원아야 교회 가나?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집에서. 특별히 60 후반대 때에서는 거의 교회를 못 나가셨습니다.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방을 같이, 어릴 때는 방이 몇 개 있었습니까? 다 어릴 때만 몇 명씩 지냈죠. 할머님하고 저는 같이 잤는데 할머님 저를 매일 앉혀놓고 파트너사 하시면서 예배를 들으십니다. 새벽마다 저는 우리 할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거제도 저희 마을 출신의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들 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그때 몇 명 안 됐는데 브라질의 정길수, 대만의 김영진, 유한준, 제가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초등학생 어린 때. 지금 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 사촌들이 남자만 12이었습니다. 사촌들이. 여자들은 더 말할 필요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니까 약간 초기의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좀 곁에 없으면 서울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중고대를 서울에서 나오고 다시 부산의 신학대학원에 신학대학원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제가 학교 가기 위해서 탁 일었어도 저를 보고 원아야 서울 가나? 기도하자. 나가 서울 가는 줄 알고 약간 정신이 서울 가나? 기도하자. 장차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며 그 자리에 세우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조모님의 기도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 고등학교 강습소도 가보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비실비실 해가지고 죽을 줄 알고 거저귀로 덮어서서 문 밖에 내놨는데 7일 동안 안 죽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살렸다 하는데, 저희 어머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늘 어릴 때부터 처녀 때 계속 각혈을 했습니다. 빨리 죽는다 했는데 그래도 70 중반까지 사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 각혈을 많이 하시니까 날씨가 좀 추우면 새벽 기도 가기가 되게 힘들 때면은 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방 안에서 이 포대기를 이렇게 하고, 목에 수건으로 칭칭 감고 포대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있는데, 어머님이 기도하시고 나온 그 뒤를 한 번씩 들어가 보곤 했는데요, 보면은 그 자리에 티슈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습니다. 각혈을 하면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신 것이죠. 저는 솔직히 한 95%가 거짓말 하지 않고, 저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참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부모님, 어머님, 조모님 기도 덕분이다. 어중간한 제가 전혀 이거는 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 5% 머리는 나빠졌고 어중간했지만 나는 열심히는 공부했다는 것이 한 5%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고 신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하는 거, 정말 부모님의 기도, 조모님의 기도, 그 신앙의 모습, 저는 늘 어려우면은 그 조모님, 그 어머님의 모습을 늘 연상합니다. 그 부모님 기도 덕분으로 그 복이 나에게 흘러왔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말씀 따라, 말씀 그 이탈하지 아니하고 손해보더라도 또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저희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라는 그 모습, 이것처럼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없습니다. 이런 복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